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끔 아이들이 하는 그 간단한 질문에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배움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답에 좀 이상한 질문이라도 그 답에 신중하게 대해 주셔야지, 만약에 그냥 무시하면은 아이들에게 해가 되고 심지어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답을 주기가 어려운 곤란한 그러한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이 돼가지고 무서우니까 애가 이제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밤이 왜 이렇게 깜깜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 아이에게 무슨 과학적인 거 설명을 하겠습니까? 또 어떤 아이는요, 아빠, 엄마,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예수님께 꽃을 좀 가져가도 돼? 참 순진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왜 아빠는 수염이 있는데 엄마는 수염이 없어? 그런 질문. 아마 우리 닥터유 정도가 돼야 답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궁금한 것들이 그냥 툭 내뱉지만 그 가운데는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막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제가 새벽에 교회를 가니까 그냥 툭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새벽 기도를 왜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새벽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좀 당황을 했어요. 아빠, 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아이에게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이놈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꼭 교회만 가야 하나님 계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순간적으로 내 자신을 봤을 때 창피했어요. 내가 왜 답을 못하지? 그리고는 정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왜 하십니까? 아니, 또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왜 하지? 내가 혹시 목사니까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크리스찬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 하는 건가? 아니면은 새벽 기도를 통해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때문인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매번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꼭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그냥
기도에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데 그냥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순간에 확 빠져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1시간 내외 정도 되는 그 시간이 무지하게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는요, 그때 제가 우리 아이의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한번 가만히 생각, 내가 왜 새벽 기도를 하지?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새벽 기도 왜 하십니까?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쉽게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꼭 교회만 돼야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이른 새벽에 교회에 나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은요,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장 찍고 온 거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그저 고목나무 앞에 가서 아무것도 의식도 없는데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고 와야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식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외면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때로는 내가 생각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 더러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삶이 메스업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기도 하겠지만 기도를 체험해 보신 분들이 알 겁니다. 내가 마음이 혼탁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짧은 생각과 체험으로 주의 임재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내 경험과 지혜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만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하려고, 여러분 기도 격려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게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루 생활 평생 살아가시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얼마나 느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맑은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깨끗한 아이의 그 웃는 모습 가운데서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가 해주는 따뜻한 격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위로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대단한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자그마한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요, 지금 소경이 길을 걸어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모습이 그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 물을 통과해야지요, 또 길을 통과해야죠.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자그마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자그마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지를 못한다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고,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이 뒤뚱뒤뚱대면서 불안하게 걷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없이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영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보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내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있잖아요. 뭘 봤다 그러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보지 못했다 하면 나는 뭐가 좀 이렇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나는 그런 메인줄에서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삶을 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디 특별한 지역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모를지라도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장인의 동네로 이제 엠마오로 그냥 내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어요. 굉장히 실망하고 근심에 쌓여 있고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옆으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옆에 가셔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왜들 그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있으면서 그것도 몰랐습니까? 지난 며칠간에 있었던 일 모르세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거? 이 사람이 우리는 정말 대단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죽였어요. 3일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오더니 시체가 없다고 그러더니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동료들 가운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인데 우리 동료들 가운데도 가서 보더니 정말 여자들의 말이 맞대요. 무덤에 가니까 빈무덤이고 시체가 없대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이 미련한 놈들아. 진짜 보기 드문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냥 막 책망을 하시면서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풍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왜 못 믿니?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거는요, 그거 믿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 구약에 너희가 존경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너희들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다 보여주셨고 이야기했고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잖아. 뭐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게 갑자기 이 말을 왜 하시나 그럴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렇게 초라하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영광 받기 전에 고통당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냐? 왜 그렇게 이야기해도 모르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바랬지 만약에 혹시 일이 잘못되면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이 사람이 뭔가 고생을 하고 째지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은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더니 이게 누구 죄입니까? 겨우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런 고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남들이 재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 동네까지 다 온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그 사람이 엠마오 사람인지는 모르죠. 근데 하여간 뭐 엠마오 사람이면 자기 집에 다 온 거고, 뭐 갈릴리 사는 사람이면 뭐 그 동네 거쳐가는 거고. 근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까 이 양반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해 주는데 이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뭐 엠마오가 그 뭐 종착지가 아니니까 더 가시려고 막 하니까 잡는 거예요. 좀 더 있다 가시죠. 천천히 가시죠. 식사라도 한번 하고. 해도 저물었는데 그냥 머물다 가시죠. 아니 나 가야 된다. 그냥 막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 머물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만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햄버거 미국식의 그게 아니죠. 그들의 만찬은 준비가 깁니다. 그 과정에 막 즐겁게 준비하고 이야기하며, 이게 뭘 말하죠? 교제예요, 교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최고의 음식을 쫙 준비했고 그분에게 상석을 딱 내줬어요. 예수님이 상석에 딱 앉았어요. 떡을 딱 들더니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줘.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그 떡을 딱 갖더니 하나님 앞에 그 감사기도 하시더니 띄워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보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들의 눈이 터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무슨 유령이랑 이야기한 게 아니죠. 대화를 나눴지 뭐 유령이랑 한 게 아니었죠. 근데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네? 가만히 있어. 이분이 바로 죽었던 그 예수님. 이렇게 보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그들의 눈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비롭다. 여보, 당신 기억나지? 그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땠어? 가슴이, 마음이 막 뜨겁잖아. 그렇지 않아? 맞아, 그랬어.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넘어갔어요. 왜? 그 감격을 봤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 그 감격을 그냥 감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 그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봤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36절에 보니까 다시 쫙 나타났어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 모습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요,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고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그럴 때는 정말 못할 게 없는 것 같아. 익사이딩 해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막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죽으시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특별히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실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난 이럴 줄 몰랐는데.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주님 옆에 계셨어요. 다시 내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큰 일을 이루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 기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가는데 중요한 거는요, 나는 몰라. 내가 그렇게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옆에 계셨잖아요. 내가 모른다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옆에 계셨어요. 저는 이게 내가 모르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은 옆에
계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내가 길을 헤매고 방황할 때, 내가 실망하고 마음 아플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신앙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그 좋은 일들 까맣게 잊어버리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주님이 옆에 계셨던 거예요.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말씀을 풀어서 회복시켜 줬습니다.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얀마 내가 부활한 예수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또 번쩍하는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전에 이야기했던 거, 오래 전에 이야기했던 거,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거, 그것이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해 준 것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주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지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신비로운 동행이다,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행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그저 그냥 고스트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같이 걸어갔어요. 동행했어요. 그런데 16절에 가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몰랐다. 자, 그 실망하고 낙담하며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이 옆에 계셨어요. 동행하셨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주님과의 신비로운 동행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구나. 내 시각을 초월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이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갈수록 우리가 더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것 같아요. 신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른 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나에게 필이라고 그러죠. 필이 꽂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고 가짜고 이게 뭐 잘못된 거 좋은 걸 떠나가지고 내 마음에 필이 꽂히면은요, 뭐 무조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나 중심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옆에 계셨지만 이들의 눈이 가리워서 못 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뭔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 눈이 가려졌다는 단어가 뭔가 찾아보니까 뭔가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 꼭 붙잡고 있는 것, 그런 단어예요. 이들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는요, 뭔가 이들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이들이 단단하게 꽉 매였던 게, 그게 뭐죠? 불신과 의심이에요. 이들이 못 믿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어요. 그건 뭐죠? 배척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척이 내 눈을 얻는 게 아니지요. 분명히 계시지만 의심과 불신이 다 막고 있으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 가운데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시각을 뛰어넘는, 그런데도 존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동행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보지 못하고 절대로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계신 거예요. 그것도 실망하고 낙담한,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들에게, 열심으로 살다가 이제 다 포기하고 넘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옆에 같이 계신 거예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요. 때로는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로 우리 옆에 계시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가시면은요, 마지막 심판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줄일 때, 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날 도와줬어.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와 봤어. 이 사람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할, 여러분의 시각을 떠나는, 여러분의 그 시각을 초월하는 그런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그마한 사랑과 정성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힘들지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봄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시고 정말 눈물 나는 사역입니다.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기야 뭐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돕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우리 저 난민 사역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 선교 나가는 거 10명, 20명 가지만은요, 우리 난민 사역에는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참여. 왜 그러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의 신비로운 동행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가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 자리에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신 주님,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과의 신비로운 동행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체험되는 거예요. 30절에 있는 말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영적으로 보게 되니까 육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에게 임하여서 내 옆에 쭉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조금 열렸어요. 그리고 가다가 해가 저물어 가니까 간청합니다. 아유, 좀 더 같이 계시죠. 신앙의 적극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뭔가를 툭 던져줬다면은요, 뭔가 하나 이렇게 건더기를 하나 주셨다면은요, 그거를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끝. 그러지 말고 그런 한 번의 체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 이분하고 좀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 신앙의 적극성이 필요해요. 막 강권합니다. 막 해가지고 막 식사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하다가 음식을 쫙 차려놓고 상석에 딱 앉혀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떠가지고 떡을 띄는데 눈이 그냥,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인 눈이 뜨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옆에서 유령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유령이랑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랑 이야기한 거예요. 불신이, 의심이, 나는 절대로 못 믿어.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의지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겁고요,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이 열렸고요, 이분 모시고 내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사람들을 새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순간에 그냥 레즈메 바라보고 그냥 그 사람, 그렇진 않죠.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식사도 하고 한번 생활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눈이 열리는 게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32절에 가면은 그들의 마음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주는 장면이 한 두 가지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가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똑같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그들에게 나눠주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니까 떡이 오리나 1인분 양식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그 6월절 그 전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할 때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게 내 살이야, 이게 내 피야.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12제자에게 한 거니까 이건 아니지만 오병이어 기적 때는 있었을 거예요. 전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때 그 기적을 행하면서 떡을 떼서 그분이 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32절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래요. 사람 참 힘들어요.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준다. 저는요 이 말씀을 그냥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일 하다 보면 뭐 다른 것보다 육체적으로 뭐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반도 못하죠. 그러나 정말 이 일에 힘든 거는 인간관계예요. 공연히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해 주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해요. 해주시겠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왜? 항상 말씀은 있잖아. 맨날 기적 보고 사시겠습니까? 기적을 얼마나 보겠어요? 얼마나. 그러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조금 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는 엠마오까지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열리니까 쫙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 목장 사역이 사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예배드리고 보고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사람들 관리하려고 도망가지 못해.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또 한 번 드려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모이면은요 말씀으로 한번 나누고 기도도 하고 삶도 좀 나누고 있는 거 털어놓고 그리고 목자의 그 따뜻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런 말씀과 이 삶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포기하지 않겠어요? 뭔가 이렇게 좀 느끼지 않게 그때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1:1 관계에서의 관계 없이 우리가 사역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장 사역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간청하듯이 목장에 가셔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아픈 것들을 내려놓고 목자와 같이 기도하고 매달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눈이 지금 가려 있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불신과 의심의 그런 그 장벽이 있었고요. 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쫙 열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동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는 그분이 부재할 때 이루어진다.
역설적이에요. 다시, 예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는 그분이 부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는요, 내 눈으로 보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쫙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지난 일이 생각나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슴이 뜨거운 것이 생각나잖아요.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신비로운 동행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내 시각으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가장 가까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신비로운 동행은 말씀과 교제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교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이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의 신비로운 동행을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